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롯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한평생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 역시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도 선택인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리면서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 비극적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롯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롯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삶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롯이 행한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간 것이 그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롯은 소돔 사람과 뒤섞여 삶을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롯을 생각해 보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들어가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롯은 소돔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첫째, 롯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까지 간 이유는 더 많은 목초지를 얻어 자기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많은 물질을 얻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소돔까지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롯은 소돔에서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 롯은 지위와 권세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을 멸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왔을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쉬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모든 재판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백성들이 모두 성문에 모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언 31장 23절에도 현숙한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지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소돔에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세와 지위를 얻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 가서 출세했습니다. 롯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롯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많은 물질을 얻어 부자가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부유해져 만족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권세와 지위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롯을 볼 때 롯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롯은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 소돔에 가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롯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소돔에서 무엇을 잃었을까요? 첫째, 롯은 영적 교제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돈과 명예가 그 마음을 충족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롯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함을 갖지 못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침대에서도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 환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가 없죠. 또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의 위력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에 보면 천사가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소돔성에 왔을 때 롯은 그들을 급히 영접하여 융숭히 대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마 해가 저물 때쯤에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집에 왔을 때가 정오 12시쯤이었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소돔에 갔을 때는 해가 좀 저물어 갈 때쯤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마므레 지역과 소돔과의 거리가 약 30km 정도라고 하는데요. 성인 걸음으로 1km가 12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30km는 약 6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어쨌든 그만큼 제법 거리가 되니까 해가 저물 때쯤 소돔 성문에 도착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최선을 다해 물질도 얻어야 하고 명예와 지위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만을 추구하며 살며 권력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은 잃어버리게 되므로 롯처럼 무기력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질과 명예와 지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교제권 안에 거하면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충만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기에 보면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소돔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들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소노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강간하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We can have sex with them 으로 번역되어 있죠.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sodom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수간이나 즉 짐승과 관계를 맺는 거죠. 동성애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파생할 정도로 소돔은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롯은 동성연애자가 아니었습니다. 롯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의 주위에는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교제권 없이 홀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쉽게 영적으로 연약해질 수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지체들이 모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그의 생애 속에서 범한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아브라함 곁을 떠나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을 한 결과 롯은 소돔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롯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공고한 가운데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브라함과 함께 나눴던 교제권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롯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롯의 삶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없었던 거죠. 우리 역시 영적인 교제권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뭔가 얻고 뭔가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롯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제권에서 떠나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형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교제권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롯은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2절의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6번씩이나 숫자를 줄여가면서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롯이 적어도 10명 정도에게는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10명에서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 땅에서 단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오히려 소돔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으며 살았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므로 롯은 소돔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소돔을 멸하기 전에 롯에게 모든 친족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때 롯은 자기 사위들을 찾아갔을 때도 사위들은 장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이 멸망당하니 속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롯은 간절하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 사위들은 장인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만일 롯이 가장 가까이에서 살았던 예비 사위들에게 평상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면 그 말을 농담으로는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롯이 교제권을 떠나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니까 곧바로 영향력을 상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롯의 가족은 불타는 소돔성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은 자기 아내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롯은 두 딸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롯의 딸들은 소돔의 사고방식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로 더불어 간음을 행하는 일을 거침없이 행합니다. 그것이 19장 3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선택을 한 롯은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형편없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 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세상 쾌락과 세상 명예와 세상 부귀를 얻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산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롯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롯이 그토록 한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15절과 1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는 소돔성이 멸망이 임박했으니 속히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지체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롯은 왜 지체한 것일까요? 롯의 마음속에 아직도 소돔에 미련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했던 것입니다. 소돔에는 롯의 삶의 터전이 있었으며 물질과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멸망할 도성인데도 소돔에 계속 마음을 집착하며 애착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지옥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킬 것인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귀신이 그 사람들의 재물을 모두 빼앗아 버립시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손해가 나니까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것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돌아다녀 봐라. 돈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는가? 두 번째 귀신이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해주면 예수를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고 하면서 기뻐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귀신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자 마귀는 말합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당하게 됨을 기뻐하면서 모두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지를 궁리하다가 가장 좋은 방법이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되 지금 믿지 말고 나중에 믿도록 해라. 이렇게 지체시키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음에 드려야지 이렇게 미루지 마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먼 훗날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금 하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려고 미룰 때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내가 힘써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기는 하되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서 지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다음으로 미루면서 지체하고 있는 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속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롯처럼 다음에 하겠다고 미루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된 삶이 없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없게 되며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지 못하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 세상 것에 취하여 하나님의 교제권보다 세상의 교제권이 더 우선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지금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먹는 자리에서는 술을 먹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술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그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아예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잘 가려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늘 의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의의 공동체입니다. 의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새로운 힘을 받아 세상에서 복 있고 의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롯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너무 오래 있었고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부끄러운 운명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의로운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의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어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롯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재물과 지위와 권세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더 힘쓰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에 더욱 힘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오르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문의 자리를 탐하여 죄악과 타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